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22절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0쪽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6절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그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전도서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앞에 이제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부정하는 자를 해 아래 속한 인생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의 허무의 모습을 네 가지 신뢰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제1강화의 전반부가 이제 지난 단락으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앞 단락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대적 우월함도 필연적으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절대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인간이 평생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헛된 일일 수밖에 없음을 밝힘으로써 해 아래 속한 인생의 허물을 한층 짙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지는 본 단락 앞에 이제 22절과 23절은 앞의 내용에 붙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4절부터가 이제 제1강화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전도자는 이제 앞의 말씀들과는 이제 논조를 완전히 전환을 해서 해 아래 인생과 대조되는 삶을 사는 자, 즉 해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만이 그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어떠한 절대 허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본 단락은 1강화 후반부의 첫 번째 단락으로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고 또 순종할 때 인간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지금까지 인생의 인간에게 한없는 절망만을 안겨주었던 인생의 허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껏 인간의 어떤 수고와 노력들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헛된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 삶의 어떤 전제, 인생의 전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 전도자는 그 인간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으로 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 이것을 강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될 때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수고와 노력, 즉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도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 없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유물적인 이러한 견해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도 1장 그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인간의 어떤 지혜 또 지식 이런 것들로 인간의 어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고 인간의 허무 문제를 극복할 수 없고 또 2장 1절부터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육체적인 쾌락 이것으로도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랬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반드시 어떤 금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며 따르는 이러한 자들에게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때때로 고난, 환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자들은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6편 1절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와 같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또 주의 우편에는 이렇게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뭐 하지 말아라, 안 된다 이런 절제, 금욕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교훈은 이 각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열매를 드릴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4절부터 보면 앞에서는 복 있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뒤에서는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떤 길을 걸어가요?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9절 시편 9장 9편 16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에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악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네?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스올이 뭡니까? 스올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음부로 주로 번역을 했어요. 음부, 지옥,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기서 이 시인은 이 전도자는 질문, 무슨 소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 이제껏 그 2장에서 이렇게 말했던 그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이 자기의 만족과 번영을 위해서 시도한 모든 수고는 실제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반어법으로 질문하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더욱 확실하게 강조하고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또 마음에 애쓰고 얻은 이러한 가시적인 결과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거기 앞에 자 18절입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넘어가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뒤를 잇는 자가 어때요?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한 수고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또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 지혜와 지식, 재주를 다해서 수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을 자기가 누리는 게 아니라 수고하지 않은 사람의 몫으로 어떻게 해요? 넘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은 남는 것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득,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2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 언제 동안 수고하며 근심하며 수고를 해요? 일평생에.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요?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잠깐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수고하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 어른들은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어린아이가 뭘 알아? 네가 뭘 했다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나름대로의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요.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중학생들은 중학생 수준에 맞게, 고등학생들은 고등학생 수준에, 또 장성해서 대학생이 되고 더 크면 이제 그 젊을 때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해요.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결혼하고 부모가 되고 그러면 또 그때에 대한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 또 놀고 먹느냐? 여러분, 나이가 들면 놀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만큼 또 수고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해요? 한평생, 일평생 계속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일평생 동안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떠한 합당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뭐만 남았어요? 결국은 슬픔만 남게 되는 거예요. 슬픔만. 결국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존재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해 아래서 이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인생들이 도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슬픔뿐이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극대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뭐라고 해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밤에도 쉬지 못해요. 원래 밤에는 뭐 하는 시간이죠? 네? 여러분 모르세요? 밤에 뭐 해요? 원래 뭐 해야 돼? 우리의 몸은 밤에 뭐 하도록 돼 있어요? 잠을 자도록 돼 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는 낮에 일하고 깜깜한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밤에 다 잠 잘 자요? 그렇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밤에 깨어서 일해야 됩니다. 저희 김은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3교대 하시잖아요. 3교대. 낮에 일하고, 어쩔 땐 아침에 일하고, 어쩔 땐 오후에 일하고, 어쩔 땐 저녁에 밤늦게 밤새도록 일하고.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도 이제 신학하기 전에 청년 때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어디 공장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그때는 낮에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밤에 야간하기도 하고 그랬다. 밤에 밤새도록 일하고. 근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밤새도록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고를 통해서 뭐 물질적으로 유익을 얻기도 하고 어떠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부유하게 되려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기대만큼의 어떠한 이 결과를 얻지 못하니까 그로 인해 근심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밤에도 쉬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부유함을 이루었어요. 많은 것을 얻어서 부유함을 이뤘지만 부자라고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오히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물에 대한 끝없는 집착, 그리고 또 재물이 많으면 어떤 근심이 들어와요? 도둑이 와서 이걸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러한 근심이 들어오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별로 그런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가난할 때는 뭐 담도 별로 없었고요. 문도 안 닫아놓고 사는 일들이 많았어요. 뭐 문을 열어놔도 훔쳐갈 게 없으니까. 뭐 그래도 이제 뭐 밥그릇 하나 훔쳐가는 일들도 있지만 뭐 훔쳐갈까봐 그렇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유하게 되면 그런 부유함으로 인해서 내 것을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이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들어와. 그로 인해서 밤에 자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안식을 빼앗겨버리게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와 같이 일평생 수고하는 거, 쉬지 못하고 밤에도 쉬지 못하고 수고하는 거, 이러한 것들 가운데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24절부터 이제 논조가 바뀌죠. 그러니까 앞에 23절까지는 해 아래서 수고한 인간의 이 수고와 노력이
참된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24절부터는 이제 논조를 전환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해 아래 인생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그 가능성이 뭐냐? 여기서 전도자가 말하는 그 가능성이 뭐냐? 바로 영원 절대자이시고 해 위의 존재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24절 오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오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야?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말했던 논조와는 달라요. 앞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많은 수고를 해도 그것은 자기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그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얘기를 하죠. 그럼 왜 이렇게 이제 그의 마음을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거, 이건 이제 노동이나 어떤 수고의 대가로 얻어지는 그러한 즐거움들을 가리키는데, 그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이것이 가장 기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 이것은 실패가 없는 것이고 또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 표현은 이제껏 앞에서 1장 또 2장 전반부에서 말했던 그런 내용들, 저 어떠한 세상적인 풍족한 것을 통해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것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이 어떤 행복의 근원, 참다운 가치와 행복의 근원을 어디에 두느냐? 다시 말해서 신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인본주의적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전도자는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의 어떤 노력을 통한 정당한 이 대가를 즐거워할 때 그 가운데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본주의적 하나님 중심의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시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뭘 주시겠어요? 은혜와 또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을 때 그 마음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평안과 기쁨을 주셔서 낙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기쁨과 낙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갖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낙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과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낙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랬어요. 여기 누가 나보다 그랬는데 이 나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를 번역을 하는 이 두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요. 하나는 그 민맨니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또 하나는 민맨누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옛날에 이 히브리 성경이요, 여러분 우리 국어를 보면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글 이거는 뭐예요? 자음이에요, 자음. 그 다음에 아야, 어여는 모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음과 모음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글자를 만드는데 구약 시대 히브리어는 다 알파벳이 뭐냐면 자음이에요, 자음. 그래서 알렙, 벳 하면 다 이 자음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그것을, 그러니까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그 다음에 에돔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담과 에돔이 있어요. 근데 그건 똑같은 글자로 쓰여 있는 거예요. 아담이나 에돔이나. 거기에 이제 자기네가 읽을 때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민맨니는 똑같은 이렇게 이제 알파벳 자음으로 써 있는 거죠. 근데 이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민맨니는 이제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걸 번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모아된 아이 그랬어요. 모아된 아이. 나보다 더, 누가 나보다 더, 이러한 의미로 번역을 한 거죠. 그다음 민맨뉴라는 이 말은 without him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건 NIV나 이런 성경들인데 이건 뭐예요? 그를 떠나서, 그죠? 그를 떠나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번역을 하면 이 민맨니로 번역을 하면 누가 나보다 더해버렸으라, 오늘 이제 본문처럼 해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맨느로 번역을 하면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즐거워할 수 있으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같은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먹고 즐기는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이것은 누구를 떠나서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즐기는 일을 많이 해봤는데 그것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헛되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 그거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다 헛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먹고 즐기는 일을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해봤는데 그게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 헛되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자기가 젊을 때 이렇게 참 심령의 낙을 누리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봤고 또 많은 것을 누렸는데 말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이와 같이 먹고 즐기는 일에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느냐라고 뭐라고 있어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을.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먹고 즐기며 살아볼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헛될 수밖에 없다. 교훈하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마지막에. 자, 다 같이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까지만. 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뭘 주셔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반면에 그 뒤에입니다. 그 뒤에 시작.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이 당신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반면에 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노고를 주시고 모아 쌓게 하시지만 그 모아 쌓은 것을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 앞에 24절에서는 사람이 심력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본주의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어떠한 교훈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의인과 악인에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갖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고 말했는데, 여기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기뻐하는 자라고 번역된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라는 뜻이고요. 이것은 신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들에게 뭘 줘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희락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희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 희락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자신이 누리는 참된 만족과 기쁨의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반대대로 이 죄인은 뭐겠어요? 그 앞에 기뻐하는 자와는 반대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가 이제 세상에서 낙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힘과 노력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자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재물이나 그들이 재물을 모으는 행위, 또 그들이 재물을 모음으로써 기쁨을 맛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하다? 헛되다. 뭐하다? 헛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의 교훈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와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령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 명예, 영광, 권세 이런 것들로 참 만족을 얻으며 기쁨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며 땀을 흘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서의 이러한 수고와 또 노력은 슬픔뿐이고 괴로움뿐임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참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알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저희의 심령에 새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참 나이가 들어 육신이 약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도 있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진 그러한 자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각자의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다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